같이 읽죠.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구약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신다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서 다윗이 경험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누시길 바라고요. 다윗의 생애 가운데 성령이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임하신 장면을 읽어드렸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기름을 담은 뿔병을 부어서 이제 기름을 부을 때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크게 감동되었다는 게 보통 감동된 게 아니죠. 술에 취했는데 정말 쩔만큼 취한 것처럼 성령을 적당히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충만하게 아주 강력하게 받았다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큰 인물이 되겠구나, 뭔가 일을 저지르고 시대의 영웅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암시할 만한 대목이 크게 감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윗의 생애가 사무엘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날개를 펴고 인생의 기지개를 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본문에도 보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예상은 사무엘이 온다 그러니까 이 막내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막내에게 성령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낙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돌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뜻밖인 것이죠. 여러분도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는데 뭐 둘 난 집도 있고 셋 하나도 있고 넷도 있고 다섯도 있는데요.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죠. 기대했던 애는 실망시키고 별 기대하지 않았던 애는 뜻밖의 잘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다윗이 이세 아버지의 기대에 전혀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무엘에게 인정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크게 감동이 되어서 시대의 영웅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누가 하나님께 감동이 돼서 쓰임 받을지는 예상할 수 없어요. 짐작은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맞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왜 사무엘이 이 집안을 찾아왔고 특별히 이제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까를 뭐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수많은 집 중에 하필 이 집에 왔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수많은 집안 중에 내노라오는 집안이 많은데 이세 집안에 가게 한 것일까? 배경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이제 하나는 집안의 영적인 전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왔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저녁에 꿀반찬 드시고 오셨나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집안으로 온 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그 집안이 메시아를 낳을 만큼, 메시아를 배출할 만큼 뭔가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윗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왜 성령이 우리 집안에 안 임하실까? 왜 하나님 우리 집안 쓰지 않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다윗의 집안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집안에서 임무를 찾아야 되겠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의 집안에서 제일 여러분이 눈여겨볼 만한 조상은 누구겠어요? 제가 요즘 새벽에 룻기 나누잖아요.
룻기에 이제 집안에 나오는 이제 보아스와 이 나오미와 룻이 유대 사람들이고 다윗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 외에도 많겠습니다만은 요 보아스와 나오미와 룻만 봐도 이 집안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렇게 인물을 찾을 만한 집안이겠구나. 보아스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나오미가 어떻게 고향에 돌아왔는지, 룻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룻기를 잘 보면, 그래서 룻기 끝에 다윗을 낳으니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다윗이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보아스처럼 살고 나오미처럼 살면 우리 집안에서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집안을 찾아왔고 이 집안에서 다윗의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이유가, 우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태어나지 않은 손주들, 증손주들, 걔네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면 적당히 쓰시겠죠. 근데 제대로 하면 제대로 쓰시겠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의 사모하는 마음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성경을 쭉 보면 다윗 생애를 보면 다윗은 예배를 사모합니다.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서원을 하고 잠 못 자고 막 준비하거든요. 그리고 성전 짓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료라도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금이라도 만들게 해달라고 그런 열정을 보였고요. 무엇보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도 눈여겨보지 않고 형들도 무시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무명의 아이를 놓칠 리가 없어요. 찾아내죠. 사무엘이 용한 사람이잖아요. 더 없느냐? 이새가 없다는 거죠. 사무엘을 속입니까? 영의 사람을 데려와라. 여기 아들이 또 하는 걸 내가 안다.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오잖아요. 사무엘이 용한 게 아니라 사무엘을 감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찾아내고 기름을 부었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인데, 성에 보면 개인의 인생도 또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뭐 추진을 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지혜롭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거역할 수 없어요. 누가 다윗을 쓰신다는 거역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잘 작동을 하려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바꿀 줄 알아야 돼. 내려놓아야 된다는 건데 다윗이 그런 자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도를 보면 사도는 아시아 지역을 사역하려고 했거든요. 이 갈라디아 지역을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습니다. 근데 하루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나타나가지고 유럽으로 와달라는 거예요. 사도는 아시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와달라고 그러니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아의 일을 막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기존에 세웠던 아시아에 대한 모든 계획과 스케줄과 다 취소하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항공 티켓 다 취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고 가잖아요. 다윗은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다윗은 하나님 일하시기 좋은,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기에 참 좋은 밭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제 세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잘 들으시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은혜가 되길 소망하는데, 자, 첫 번째 달라진 것은 찬양의 기름 부으심인데요.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오늘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한 영이 뭐 때문에 떠난 거예요? 다윗이 연주를 잘했나요? 여러분, 연주를 잘한 음악회 가면 귀신이 떠납니까? 저 그런 적 못 봤어요. 감동은 받죠. 은혜는 받는데 연주를 잘한다고, 노래를 잘한다고 악령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연주할 때 그 악기와 연주 속에 성령이 감동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악령을 떠나게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음악의 기능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도 하고 감정을 정리하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은혜도 끼치게 합니다마는 음악이 악령을 떠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힘으로 악령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섣불리 악령에 대적했다가 악령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악령을 대적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확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인데, 오늘 다윗이 연주할 때 사울에게 악령이 떠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열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목자일을 하면서 찬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악기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니까 아마 이제 악기와 노래 연주에 잠재력이 있었는데 성령이 감동되면서 그 악기 연주와 노래 소리에 큰 감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주가 달라지고 노래가 달라지면서 그 소문이 나면서 왕실에까지 가면서 다윗이 연주하니까 효험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부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왕실을 출입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인생의 날개를 펴게 되지 않겠어요? 청와대 한 번만 갔다 오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가는 게 어려워요. 아무나 부릅니까? 그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연주가 달라지니까 왕실이 부르면서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쓴 시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책이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번 시편을 크게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울고요,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요,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병이 낫고 악령이 떠나고 은혜가 되고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이 다윗이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잘 읽으면 그 성령의 감동이 오늘날 내 안에 재현이 되면서 큰 감동이 있고 악한 영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장신대 다닐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교에 이제 신학과가 있고 기독교 교육과가 있고 음악과 세과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종교음악가 애들 때문에 신학교가 망신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 음악과 다니는 여학생이 좀 많은데 복장이 좀 이렇게 음대 애들이라 그런지 좀 자유분방해요. 막 짧은 치마 입고 막 야한 것도 있고 술 담배도 많이 하고. 그 들리는 얘기가 이제 선배가 후배를 구타한다, 음악을 진도하다는 이유로 얼차례시키고 막 폭력을 성사한다는 소문이 막 자자하면서 주위에서 음악가 때문에 신학교가 망신을 당하고 장신대가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하니까 신학교 왔겠습니다만은 신학교는 노래 잘하고 악기 잘한다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일반 음대를 가야죠. 왜 신학교를 옵니까? 신학교 음대를 오려면 음악도 음악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하면 악령이 놀죠. 악령이 웃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제 선배를 찾아가서 왜 후배를 때리고 얼차례를 주냐 그랬더니 대답이 가관이에요. 이렇게 벌을 줘야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 파, 솔,
뭐 이렇게 고음이 안 나오는데 얼차례를 주면 겁을 잔뜩 먹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이 되면서 막 이렇게 엉덩이를 때리고 압력을 줘야 안 나는 소리가 난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는데 맞나요 이게? 선배 주먹이 무서워서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을 바에는 기를 쓰고 소리를 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이 주님의 방법이겠어요? 신학교에서 해야 될 방법일까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소리가 안 나더라도 그냥 받아줘야지, 소리 내려고 폭력을 행사해서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악령이 웃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국가 찬양대를 조직해요. 수백 명의 그 나라 안에 신령한 노래를 부른 사람을 선발해서 이제 찬양대를 세우는데, 저는 이 다윗이 국가 찬양대 조직한 것이 나라를 융성하게 하고 영적으로 만들고 하나님 일하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다윗의 나라에서 찬양은 참 중요한데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 성령에 크게 감동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변화된 것이 찬양 사역인데요. 교회 찬양하는 사역자들, 성가대원들, 찬양단, 악기하는 사람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해요. 연주를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났는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시편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든지 찬양단이 함께 온 교회가 찬양을 할 때는 영적 전쟁입니다. 가포교회를 사단이 다스리는가, 주님이 다스리는가?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네? 가포교회를 누가 다스려야 돼요? 사단이 다스려야 돼요?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신령한 찬양을 부르고 악령을 대적하고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시편의 내용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 이제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고 올라오잖아요. 저는 그거 하기 전에 제 귀에 통성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한 3분만이라도 오늘 찬양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 강단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온 성가대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올라오면 얼마나 제가 힘이 날까요? 할렐루야. 근데 그 소리를 못 듣겠어요. 아침에 기도가 안 되나 봐요. 여기 찬양하는 분도 계신데 좀 하세요.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1부 성가대, 2부 성가대 올라오기 전에 연습이 마치면 너무 빨리 올라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하기 전에 3분간 합심해서 오늘 노래가 안 될 정도로 목이 쉴 정도로 기도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찬양이 달라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교회인들이 치유가 되고 악령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찬양단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기도로 준비하고 좀 더 연습하고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지 기교를 부리고 테크닉을 발휘하면 마귀가 웃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배는 영적 전쟁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예배 오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 젊은이들, 그런 형제들, 그런 자매들이 많은데 찬양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윗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성가대원들도 계신데 지휘자가 까먹으면 지휘자님, 목사님 말씀 잊으셨나요? 그러면서 3분간 통성기도 하자고 얘기하세요. 제 귀에 들려야 됩니다. 저 청각 좋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면 뭐가 다른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찬양은 기교가 아닙니다. 하모니보다 중요한 것은 신령해야 되고 영적이어야 되고 마귀를 두렵게 떨게 만드는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데, 다윗 찬양이 남다른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후에 그 찬양에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포교회가 신령한 찬양을 부름으로 역사가 있고 마귀가 떠나가고 주님이라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변화는 예언의 말씀 사역인데요. 다윗이 말씀의 저자가 됐잖아요. 시편을 다윗이 썼잖아요. 시편에 보면 메시아의 시가 많아요. 몇 개를 찾아왔는데 보실까요? 시편 110편 1절 3절까지 조금 소리 높여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요 시편 110편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누구예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가포교의 청년들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이 말하는 청년이 누구예요? 청년 예수. 예수님 몇 살 때 공생이 시작했어요? 청년 예수 30살이잖아요. 메시아가 청년의 나이에 죽게 나와서 헌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청년의 나이에 겁도 없이 메시아로 등장하잖아요. 시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정수리를 잡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정수리를 짓밟고 무찌르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일은 부활의 아침에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의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마귀의 정수리를 밟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규는 이제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왕으로 즉위하셔서 열방을 다스리면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가운데 능치 못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잔잔해지고 오병의 기적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그 권능의 규가 능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시편 110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마 청년 예수가 청소년 때부터 시편 110편을 100번이나 외웠겠죠. 이런 메시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자,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몇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순환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잖아요. 속옷 나눴죠. 수족을 찔렀죠. 하나님이 돕지 않잖아요. 개들이 악한 무리들이 둘러쌌잖아요. 다윗은 예수님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 1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흉내를 낸 걸까요? 그대로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대로 흉내를 낸 걸까요? 일부러? 그러진 않죠.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채 오차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잘 받으면 말씀대로 아이들의 미래, 교회의 미래, 내 배우자의 미래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1000년 후의 일을 다윗이 내다보면서 예언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이죠. 자,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마가는
시편 110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이 순환에 이루어진 것을 증명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이 되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다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말이 명견만리잖아요. 명견만리가 뭐죠? 좋은 개는 멀리 뛴다는 얘기인가요? 명견만리. 맑은 눈으로 만리를 내다보는 거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멀리 봅니다 지금. 근데 교회 된 사람들이 한치 앞을 못 보고 소경이 돼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눈이 열려서 미래를 보고 예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언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리고 모든 부모님이라면 아이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 하세요. 강단에서 받은 말씀 그대로 가지고 아이들을 보고 예언의 말씀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평범한 아이였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천년후를 내다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남기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천년은 그냥 그렇고요, 한 몇 년 앞만이라도 가포교회 몇 년 앞만이라도 내다보면 얼마나 좋을까, 준비할 수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임했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어디 있나요? 다윗에게 임했던 성령의 감동과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요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예수 우리와 동거하면서 아람어로 얘기했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남기고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가셨잖아요. 그 사도들은 그 말씀을 맡아서 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자세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걸러듣지 마세요. 그래서 최고의 영광은 이 말씀을 맡아서 먹이고 나누어 주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예언의 말씀에 눈을 떠야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실까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잘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좀 빠진 것 같은데 마가복음 16장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전파했죠. 뭘 전파했어요? 말씀을 전파했죠. 예수님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요 마가복음 16장 20절 시간 타이밍이 예수님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승천했죠. 예수님 갔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맡은 말씀을 다니며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예수님 뭐 하셨어요? 확실한 표적으로 증거하잖아요. 뭘 증거해요? 제자들이 전파하는 말씀이 사실인 것을, 내가 위임한 말씀인 것을 친히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덧입혀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언제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확증하시는가? 말씀이 전파될 때,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 설교할 때,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뒷짐지고 있지 않아요. 잘하네, 그래 열심히 해,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현장에 함께 오셔서 함께 역사하시고 따르는 표적을 주셔서 확실히 증거하신다. 할렐루야. 그럼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자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겁니까? 제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능력은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맡아서 저자가 되면서 먼 미래를 보게 되는데, 이 축복 어떻게 받게 되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위해 수고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예언됨을 부어주시고 표적을 주셔서 증거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들은 걸로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맡아서 나누세요. 전도를 하든지 목장 모임을 인도하든지 신방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증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 있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돼서 표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머지않아 선교지로 갈 텐데요, 이 말씀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이제 선교지로 가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하사 표적을 주시고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걸로 만족하면 그 예언의 말씀 될 수 없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애들에게 나누든지 목장에서 나누든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입에 예언의 말씀이 돼서 주께서 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예측하면서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다윗이 달라진 것은 전쟁의 신인데요, 다윗을 전쟁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공부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면.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사람들이 전쟁의 신이라고 부를 만큼 탁월했잖아요.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전쟁할까요? 여쭙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습격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이런 걸음 걷는 소리가 나면 공격을 개시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음성을 다윗이 들은 거잖아요. 저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그죠? 정답이잖아요. 습격하라. 전면 공격하지 말고 우회해서 습격하라. 그리고 습격하는 시점은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렇죠? 신기한 일이죠. 뽕나무에 누가 걷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은 뭐 장사를 어떻게 할까요? 뭐 애들은 어떻게 이룰까요?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조미연 집사님, 민소를 위해 기도하면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가끔 듣는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환청을 듣대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환청 듣는 사람 보고 좀 교회가 시끄러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들린다는 거에 뭐가, 이런 사람들은 정신병원과 상담받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니까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못 듣는데 다윗은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면 그 소리가 들릴까? 여러분, 귀는 이 제한이 있어요. 작아도 안 들리고 커도 안 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했으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구체적으로 도와주실까요? 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듣잖아요. 하느라고 하는데 딴짓하고 엉뚱하게 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들을 수만 있다면 시행착오 없이 공부의 신, 살림의 신, 장사의 신, 사역의 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주의 음성 들은 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게 하루아침이 아니잖아요. 오랜 집안의 전통도 있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대목은 없어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에 나오고 꾸준히 헌신하고 하나님께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좀 시간을 내서 좀 재정을 투자해서 좋은 책도 좀 읽고 세미나도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좀 하고 더 예배 열심히 참여하고 더 기도회 자리에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음성 주시지 않겠어요? 다윗만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가끔 듣거든요. 가끔 기도 하나님이 가끔 말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답을 얻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들으면 답답하죠. 해도 확신도 없고 불투명하지 않겠어요?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빠지지 말고 공예배에 빠지지 말고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윗처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요,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아요? 독백하고 가잖아요. 제가 시편 18편을 좋아하는데 가끔 소개하잖아요. 다윗의 전쟁 시뮬레이션이, 다윗이 전쟁의 신이 되게 한 18편 아니겠어요?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성전에 와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어떤 방법을 쓸지 다 시뮬레이션으로 끝난 거예요. 전쟁 성전 기도에서.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하나 소개할게요. 18편 3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여러분, 장교는 앞에 선 장수는요, 수신호를 잘해야 돼요. 이건 서라는 거죠. 딱 이러면,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가라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뒤로 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잘못된 지도자 만나면 가야 할 때 뒤로 가라 그러고 뒤로 갈 때 앞으로 가라 그러고 서야 되는데 가라 그러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지금 서야 될지 앞으로 가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내 손을 잡아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재미있는 것이 다윗은 전쟁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전쟁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 칼 쓰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쟁을 잘하게 된 걸까요? 다윗은 내가 전쟁을 잘 못하고 칼을 잘 못 쓰기 때문에 하나님을 적당히 의지하지 않아요. 무지무지 의지합니다. 시편 18편에 나와요.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의인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죄인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탕자가 사랑을 받습니까? 성실한 형이 사랑을 받습니까? 인생은 아이러니예요. 탕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자격 없는 세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죄인이 은총을 받아. 그러니까 의인, 형, 바리새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잘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성실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의외로 하나님의 사랑 모를 수 있어요. 자기 잘난 말에 사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전쟁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뭐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잘하니까. 근데 못하니까 신밀의 손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내가 노래 좀 하지, 내가 공부 좀 하지, 내가 뭐 돈 좀 벌지, 하나님 안 도와줘요. 근데 다윗은 못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 잘난 척을 해야 될지, 내 잘하는 걸 뽐내야 될지, 아니면 내 무능하고 자격 없고 부족한 걸 고백해야 될지 잘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서 오늘 기도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손을, 여러분의 손을 가르쳐 주셔서 살림도 장사도 주의 일도 교회 일도 정말 탁월하게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인데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했어요. 이 다윗이 경험한 성령을 약속하면서 누구든지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 힘으로 살 것인가 성령의 힘으로 살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다윗 인생을 배우면서 성령의 힘으로 살 결단하시길 바라고. 내 힘으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겨우 살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포교회 주님의 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못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배가 형식적이 되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성령으로 세례받게 사모하면서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 4장 31절 보시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묵상기도 하지 않습니다. 빌기를 다 하잖아요. 소리를 높여서 통성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다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묵상기도가 익숙해요. 소리 지르는 건 낯섭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기도해요. 어디 성경에 장로교식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없어요. 장로교가 추구하는 기도의 전통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합심해서 통성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장로교인이기 때문에 절대 입력할 수 없다. 이거는 성경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입을 크게 여세요. 입을 한번 크게 열어봅시다. 한번 연습해서 한번 입을 최대한 크게 열어보세요. 목젖이 보여야 돼. 목젖이.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 채워주지 않는가? 입을 열다마니까,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채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늘 밤 짧은 시간이지만 입을 한번 크게 열어보시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금요기도 하나 목 좀 쉬어보시고요, 목 좀 가라앉아보고, 그러면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다윗의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임한 성령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포교회가 찬양할 때, 또 기도할 때, 선교할 때, 나눔할 때 이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오늘 다윗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 세 가지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기도 제목인 첫 번째가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죠. 성가대의 찬양도, 찬양단의 집회도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좀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성도들을 치유하고 교회 안에 악한 영이 떠나게 되는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게 하십시오. 성도들을 붙들고 있는 악한 신이 떠나게 하고 질병이 떠나게 하십시오. 통성기도하고 찬양하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시편 18편, 시편 22편 소리 크게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자, 두 번째로 예언의 말씀 사역자가 되었는데 말씀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받은 말씀들을 여러 나누세요. 전도라든지 목장에서 나누든지 배우자끼리 나누든지 할 때 입을 열어 예언의 말씀을 나눌 때 주께서 함께 하사 그 말씀대로 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듣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나눠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입에 예언의 말씀이 있으면서 그 말씀대로 되고 그 기도가 예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배우자든 자녀이든 교회이든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두고 보세요. 마지막 다윗이 성령이 임했을 때 전쟁의 신이 되었는데요. 다윗은 전쟁이 자기 주 사역이잖아요. 우리의 주 사역은 자기 직장이 있고 교회 사역이 있고 살림하고 애들 기르는 거 있잖아요. 이거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정말 탁월하게 신이 돼야 됩니다. 살림의 신, 자녀교회의 신, 교회 사역의 신, 장사의 신. 아멘이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세요. 다시 한번 합니다. 살림의 신, 장사의 신, 교회 사역의 신, 기도의 신, 자녀교육의 신. 할렐루야. 신이 되세요.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밤에 짧지만 좀 뜨겁게 기도해서 다 신이 되어서 좀 탁월하게 애들 잘 기르고 교회 일 잘하고 집안일 잘하고 장사 좀 잘해서 좀 영광을 돌리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다윗에게 오셔서 위대한 성회가 됐잖아요. 오늘 밤에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에게만 성령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크게 감동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다윗 성령 받은 다음에 변화된 찬양 사역의 기름 부으심, 예언의 말씀이 사역자가 된 것, 또 전쟁의 신이 된 것, 이 열매가 맺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